1979년도 나폴레옹 힐이 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이 1993년도에 출간이 되었는데 199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400판이 인쇄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또한 스테픈 커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은 지금까지 285판이나 찍어서 한국 출판계에 새로운 신기록을 남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에 관한 세미나를 열 정도로 엄청난 열풍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서점의 진열장에는 성공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책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연봉이 얼마고 누구의 연봉이 몇 억이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기사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고, 또 그들은 그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을까 하면서 그들의 책이나 수기를 열심히 읽고 사보기도 합니다. 그러기 어느덧 성공이 우리의 삶 속에 최고의 가치가 되었으며, 이것은 끊임없는 아편이요 무서운 마력을 가진 종교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마저도 무참히 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의 윤리관이나 사회 공동체마저도 파괴할 수 있는 최고의 이상으로서 우리들 마음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세상 사람들에만 국한된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성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에 많고 적음, 명예와 지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하는 성공의 개념은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척도로 성공의 질을 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가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인 성경은 경영의 교과서이라고 하는 책에서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2가지의 길을 말합니다. 첫째는 세상적인 접근 방식으로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위하여 부를 축적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부여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부를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에 관하여서 성공 그 자체에 대해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이 성서적이냐 아니면 비성서적이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서와 수많은 성서에 나타난 인물들은 우리에게 성공의 법칙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성서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하자는 겁니다. 성공 그 자체, 우리의 자신의 야망과 욕망보다는 성공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의 법칙이 더 중요하다는 자체를 성경에 나타난 성공의 인물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8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자손손에게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관하여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쓴 글이 시편 78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적막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구원하셔서 기쁨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희망과 소망과 성공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성공의 약속이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조그만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고, 광야 생활 속에서 입으시고 먹이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인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구속함을 잊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남김없이 광야에서 죽어갔고, 오직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성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과 당위성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성서의 가르침을, 성공의 법칙을 외면한 채로 눈앞에 당하는 고난과 아픔 그리고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전국적으로 실패의 삶으로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무엇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려진 축복의 장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성공의 길을 가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제한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 본문의 중심으로 몇 가지로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었고 활을 가졌으니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더라고 기록합니다. 78편 후반부에 보면 41절 말씀에도 저희가 돌이켰다고 기록했습니다. 57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저희가 배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켰고 배반했고 물러갔다라는 얘기를 3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용했던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돌이켰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장남인 므낫세를 제치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에브라임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2배나 과실이 충만하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파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들은 큰 축복을 받은 지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러갔다는 겁니다. 어느 때에 물러갔느냐?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였던 그날에 에브라임 지파는 물러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였던 지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갑절로 받은 지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은 병기와 화살을 가지고 있었으며 공격과 방어의 장비를 갖추어 헤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 장대한 족속들로 인하여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기에 전쟁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날에 물러갔다는 겁니다. 본문 57절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여기서 말하는 속이는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맥 빠진 화살을 얘기합니다. 활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궁체 부분과 화살을 밀어내는 활시위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느슨해가고 맥이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활을 쏘기 위한 활과 같은 존재였으나 그 활이 느슨하고 맥이 빠졌기에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맥 빠진 화살에는 힘이 없습니다. 맥 빠진 화살에는 목표가 없습니다. 맥 빠진 활은 재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힘이 없고 우리의 삶에는 목표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는 원동력과 재미와 보람이 없어집니다. 그거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고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우리의 인격자로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닥쳐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 안에 있게 될 때에,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는 사탄과 마귀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는 우리 자신도 아니요, 우리의 경쟁자도 아니요, 우리의 이웃도 아니요, 우리의 환경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존재는 사탄과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셨기에 오늘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다시 말하여 예수 안에 내 삶이 거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존재, 그 악한 사탄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의 삶 속에 근심과 걱정이 넘쳐납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예수 부활의 생명이 없기에 우리의 삶 속에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악한 사탄 마귀 원수보다 그 어떤 것보다 크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있게 될 때에, 예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열려진 축복의 장을 제한하는 그 두려움을 능히 이겨 물리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요마서 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죄의 속박에서 구출을 받을지니라.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죄에서 구출을 받을지니라. 예수 부활의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는 어떤 두려움이라도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축복을 예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의 축복을 단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승리입니다라고 하는 예수 부활의 승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자기 본의로 인하여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78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두 양면성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이한 이적에 대한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도다. 광야의 반석을 쪼개셨도다. 반석에서 시내를 내셨도다. 만나를 비같이 내리셨도다.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셨도다. 하나님은 사랑에 충만하사 우리들의 죄과를 용서해 주셨도다.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또 다른 양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기를 거절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준비하실 수 있으랴,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실 수 있으랴.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사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본문 34절과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표리부동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러나 저희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여로 그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직 사랑을 주셨건만 그들은 자기를 먹이시던 손을 뿌리쳤다는 겁니다. 외견상 그들은 감사의 말을 하지만은 실로 그 말은 아부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것을 다 받았지만은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요청했고 기대했으며 주장했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은 값없이 공급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비난과 조롱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심지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치 창세기 32장 26절에 나타난 야곱처럼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가지 않겠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며 협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의 권리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어김없이 지키시며 오래 참으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을 찾으시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나 꺼리낌 없이 받아가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반응합니다. 우물쭈물거립니다. 회피해버립니다. 우리는 늘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였고 우리를 속량하셨음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요 오직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고 입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원리상으로는 동의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를 좀 쓰고자 하노라 했을 때는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응답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음 같이 내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참된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업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구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기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수행하는 수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요구하고, 마치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축복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강요하고 강조하며 기도하지만, 마치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좀 쓰고자 하노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이루고자 하노라 할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자는 적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본의로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하는 명제 아래 살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에도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르밧가부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기름 한 병을 주께 드리게 될 때에, 어린애가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께 드리게 될 때에, 예루살렘의 입성을 위하여 나귀 새끼를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만 요구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말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닫아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우리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의 물질도 당신 것입니다, 나의 능력도 당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머시사 갑절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끝으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78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22절과 32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에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한 연고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또 다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장면을 눈으로 보았으며, 놀랍게도 그 구속의 은총을 받았으며, 필요와 공급을 채워주는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행하셨지만은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였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을 의심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제한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은 가졌으나,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으나 가나안까지 갈 믿음은 없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은 있었으나 저 성공과 축복과 미래가 보장된 가나안까지 들어갈 믿음은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불신앙의 모습들을 성경에서 많이들 찾아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예로 야곱이라는 인물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야곱은 축복받은 인물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요, 야곱처럼 끈질긴 사람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자기의 생애가 끝난 것을 알고 맏아들인, 전통적으로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맏아들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들로 사냥을 보냅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께 드릴 별미를 잡으려고,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들으로 사슴을 잡으러 갑니다. 그러나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했기에 야곱에게 넌지시 얘기합니다. 얘야, 네 형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들러 나갔는데 네가 별미를 가지고 가서 네가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 받아라. 이삭은 들어가서 별미를 만들어 이삭 앞에 가지고 갔습니다. 에서를 대신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간 야곱은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지고 왔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나로 빨리 순전하게 사슴을 만나서 내가 이 별미를 가지고 당신께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적인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거짓말과 계략의 대표적인 성경의 사건입니다. 야곱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의 뜻대로 그는 하나님 변절자요,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이로 일생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변절자요,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이요, 떠도는 유랑경의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원인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말씀하면 하나님은 애초부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늘의 축복과 장자권을 주실 것인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말씀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지니라. 큰 자는 누굴 얘기합니까? 에서를 얘기합니다. 작은 자는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늘의 축복과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축복과 장자권이 자기의 것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인간적으로 계획하고 거짓말하며 조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롱했습니다. 불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심하게 우롱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불신앙은 에서와 피비린에 나는 전쟁을 가지게 되었고, 그 전쟁은 지금까지 치르며 에서와의 요난을 피하기 위해서 21년간이나 집을 떠나는 유랑민의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의 가정은 평탄하지 못하고 순탄하지 못하는 불행한 가정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속이지 말라고 우리에게 견고하시며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진리를 말하고 계시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삶의 법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가나안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축복권과 장자권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허랑방탕하게 보냈으며 야곱은 불신앙으로 인하여 20년간이나 긴 시간을 집을 떠나는 아픔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불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을 닫는 겁니다.
우리 입으로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라고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 뭐냐? 그건 하나님 것이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된 게 아니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러기에 하나님은 액세서랍니다. 하나님은 급할 때 달려와서 불을 끄는 소방수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뉴욕의 유명한 설교가인 노만 빈센트 빌 박사가 후두염에 걸려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노만 빈센트 빌 박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노만 빈센트 빌 박사가 대답하기를, 계속적인 걱정은 설교 때문입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수요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초청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 준비 때문에 1년 내내 걱정이 끊일 사이가 없습니다. 이때 의사가 노만 빈센트 빌 박사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착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에만 집착하여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착하여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열려진 축복입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찬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열려진 축복이에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두려움 때문에,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기 본위의 믿음 때문에, 그리고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닫는 그런 잘못은 범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의 길을 시온의 대로 같이 열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나아가 성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닥쳐오는 두려움과 불신앙과 자기 본위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믿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다름치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